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외국에 오래 갔던 우리 이태규 집사님도 성탄 선물로 복귀하셨네요. 한 달 남짓 외국 나가셨다가 출장 가셨다 오셨고, 우리 도하는 2달 인큐베이터 있다가 어제 복귀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성탄 선물로 이렇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성탄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에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들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우리 부속실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이제 축하합니다. 이와 같은 성탄은 곧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불러요. 그리고 탄생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의미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기준점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온 세계가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데, 과거 전쟁 시, 특별히 2차 대전 시에는 성탄 때에는 이제 전투도 잠깐 멈춘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서구권에는 이 성탄절과 새해 긴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탄 예배도 하고 또 연휴 휴가도 함께 보내고, 이제 그 기간을 함께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중심에는 이제 인류의 구원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날은 기쁨의 날, 축하할 만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인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이제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줄곧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생애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비유, 사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다양한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잖아요. 그때 빌라도와의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에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 6절로부터 9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금 그 내용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요. 이상한 어떤 세계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소 적대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리하고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어떤 어린 아이와 독사. 평소에는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해됨도 상함도 없다.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 따사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죠.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약육강식의 사회이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저 동물의 세계만 아니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마치 정글과 같은 사회예요. 이는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국가 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화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뿐입니까? 기업 간에도 소위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지금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갈등과 반목, 다툼이 있어요. 개인 간의 갈등도 여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갈등과 반목, 다툼과 또 전쟁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기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려주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마치 타락 이전의 에덴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6절로부터 9절의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타락 이전의 에덴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나라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힘센 자가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이잖아요.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하고 무엇으로 판단해요?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래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적인 평화는 불이한 경우가 참 많아요. 돈과 힘으로 누리는 평화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처럼 취급받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숨죽인 침묵이라고 불릴만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 가짜 평화, 짝퉁 평화입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는 평화일지 모르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억눌린 침묵일 수 있어요. 무늬만 평화인 것입니다. 당신들만의 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는 이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예요.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어요. 전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불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짝퉁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명품 평화,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시는가? 바로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힘없는 자라고, 약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강하고 힘이 있는 자라고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싹이 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싹이 결국에는 이제 결실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싹, 여러분 새싹을 아시죠? 참으로 연하고 약하지요. 겉으로는 참 힘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싹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싹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싹이나 아기와 같은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약한 순과 그 뿌리 같다는 거예요. 아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멸시와 버림과 질고를 당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분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공짜로 그저 주어지지 않아요. 평화로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참된 평화는 그런 의미에서 피 묻은 평화에 대가를 치른 평화입니다. 그래요,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눌러 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희생과 피로 이룬 나라인 거예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예요.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을 살기 위해 살아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곧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 그리고 화평을, 평화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무려 5번에 걸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받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나 자신과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누림의 기쁨,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과 또 주의 돌보심이 필요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